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나팔 환상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환상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 별을 사탄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이사야서 14장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별은 천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는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무저갱이란 무엇일까요?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무저갱은 사탄과 귀신들을 일시적으로 가두어두는 형벌의 장소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무저갱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무리들을 최종 심판 전에 임시로 가두어두는 장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은 귀신들도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얼마나 센지 사슬을 끊어버리고 도망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너라. 그때 그 귀신이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이었나요? 저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 보니 돼지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에게 그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그 돼지떼들이 절벽으로 달려가서 호수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 돼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그 귀신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미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을 무저갱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말에 잠시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의 도구로 활용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무저갱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노임을 받고 일시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사가 무저갱의 문을 열 때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두 번째로 그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그 무저갱에서 땅 위로 황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황충은 사람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진과 유황불에 의해 멸망을 당한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그 성의 모습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온기가마와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무저갱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롯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하실 것이니 빨리 떠나라.
롯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아내와 딸과 사위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하니 우리 빨리 일어나 떠나자. 그 말을 듣고 롯의 아내와 두 딸은 그 성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비가 와서 홍수가 일어나 세상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고 있던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모두 홍수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때가 언제인가요? 종말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러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아니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섯째 나팔 환상은 종말의 사람들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 때 그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합니다. 해와 공기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해와 공기를 연기가 가려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이 환상은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사람들은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과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영혼이 불안하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희망과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지식이 더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평안하고 좋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불안해지고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0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들이 낙심하며 불안해할 때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여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건강하여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에는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천사가 무저갱을 열 때 수많은 황충들이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황충은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입니다. 그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쏘며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습니다.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철 호심경을 붙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말들이 달려가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황충들의 모습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매우 무섭고 공격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또 왕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무저갱의 사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파괴자라는 의미입니다. 메뚜기 떼는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파괴자들입니다. 메뚜기 떼가 뜨면 온 땅이 어둡게 됩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는 채소와 나무의 열매가 남아나지를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황충들은 귀신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은 사탄입니다. 종말에는 사탄과 마귀와 그의 종들인 귀신들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한시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종말의 사탄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를 당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말하며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은 성령의 보증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모든 재앙에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보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황충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도 사탄 마귀 귀신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으로 영적인 불안과 우울함에 빠져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건강한 삶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종말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평안 중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